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님, 주님, 주인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희망으로 두신 것이 있는데 곧 첫 번째는 아들을 희망으로 두셨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이 땅에 희망으로 두셨습니다.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교회는 이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그 은혜의 구원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를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은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야 하는 이 마지막 사명을 가르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풍랑을 겪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풍랑의 연속이 큰 풍랑도 있고 작은 풍랑도 있고 그 모든 삶의 이와 같은 풍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이 풍랑은 누구에게든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운전 잘한다 할지라도 나는 평생에 사고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배를 타고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나는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바로 우리에게서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언제 공격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브라질에 집회를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시는 그때에 비행기를 탔는데 한 20분 지난 다음에 그 기장이라고 하면서 기장이 이제 방송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만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시고 20분 동안만 안전벨트를 매시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기상 악화로 인해서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많은 비행기를 탔어도 그렇게 기장이 절박하게 말하는 그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데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하는 가운데에 마치 표현하기를 연을 날리다가 연이 갑자기 곤두박질을 하는 것처럼 그 비행기가 확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갈길을 가는 것처럼 다다다다닥 하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정말 아주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한 20분간을 거쳐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거쳐가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아주 회개, 10년 할 회개를 다 했다는 겁니다. 부흥회가 따로 없고 그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고 난 다음엔 서원을 지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좀 난 코스를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산이 있는데 산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도 있고 하는데 그 산을 직접적으로 넘어가려면은 그러면은 그 다리를 가야 되고 다리 이렇게 아주 그 정글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다리 같은 것이 있는데 출렁출렁하는 다리고 만약에 다른 데로 가려면은 한참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 다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거기를 착 지나가는데 중간 정도 가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여기를 만약에 지나가게 하시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큰 헌금까지 그냥 약속을 했대요. 그래가면서 막 하는데 거의 다 오는데 마음이 조금 변하더랍니다.
거의 다 오니까 주여 반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어. 농담입니다. 농담. 그리고 지나간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도 하고 막 회개도 하고 굉장히, 그러나 또 그 순간을 지나가면은 또 간사하게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건강한 것만 있지 않아요. 항상 평안한 그런 시절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에게 언제라도 풍랑과 같은 바람과 비바람 이런 것들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안전벨트, 신앙의 안전벨트, 믿음의 안전벨트를 메고 주님 앞에 붙어 있어 갈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있던 제자들인데도 그 가운데 풍랑을 만납니다. 첫 번째, 어느 사람에게도 다 풍랑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풍랑은 사람에게 다 준비되어 있고 언제 우리에게 복병처럼 나타날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일지라도 그에게는 풍랑이 찾아오게 됐고 어려움이 오게 됐습니다. 성경의 구약을 보더라도 거기에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 있었어요. 이삭에게도 흉년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했던 그 아브라함도 흉년이 왔고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모든 요셉 때도 얼마나 큰 흉년이 왔습니까? 다 모든 세대에서도 다 이와 같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 곧 풍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못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에도 찾아가시고, 오늘 이와 같이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바다 가운데도 예수께서 찾아가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 이와 같은 어린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찾아오시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려울 때는 같이 있어주는 친구들이 참 친구일진데 좋을 때는 함께하지만은 어려울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담대해야 하고 침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국에 있는 그런 속담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벌튼 베이트 호라고 하는 그런 배가 있었다고 그러죠. 140년 전에 그런 벌튼 베이트 호라고 하는 그 배를 교훈으로 삼는 그런 속담 같은 것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바로 그 배를 기억하라 하는 만큼 그렇게 그 배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해군 수송선이었는데 몇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갔다는 거예요. 암초를 만나 그 배가 가라앉게 되었는데 그 구조선이라고 있는 배는 세 척밖에 없고 수백 명을 다 탈 만한 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 사령관이 그 갑판 위에 모두 다 올라가게 하고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그들에게만 배를 타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모든 군인들과 그 사람들에게 배에서 모든 물에 뜰 수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게 한 후에 뛰어내리게 하고 다 뛰어내린 다음에 사령관인 자기도 뛰어내려 한 사람도 다쳐 죽은 사람이 없이 다 그 가운데 구출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부모에 대한 책임감, 모든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무책임하게 그 가운데에서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아버지로서는 그것을 다 무겁게 그것을 다 인도하고 이끌어내고 건져놓는 그런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볼진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의 장자로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또 혹은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침착해야 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모세가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마음에 정말 소침해 있고 그 마음에 좌절이 올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그 이성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에스더같이 침착하고 판단력 있게 잘 유다 민족을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 직전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신학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로 가볍게 움직이거나 그렇게 마음에 치우쳐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가난한 집에 어머니도 없고 한 그러한 가운데에 부자가 둘이 살고 있었던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 작은 아들이 가난하게 그냥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들이 살아가다가 빵을 사게 되었는데 빵을 뼈 쪽에서 먹다 보니까 거기에 금이 있는 거예요. 그 금을 보고 이거는 이게 빵집에서 굽다가 여기에 빠뜨린 모양이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이거 주인 갖다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자 해서 아들을 데리고 빵집에 갔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빵을 먹다가 금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는 빵을 산 것이지 돈을 주고 금을 산 게 아닙니다. 이것을 돌려드리러 왔다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주인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 가정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굉장히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나이도 많고 병도 들어서 이 빵집을 누구에게 다 맡겨야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는 자녀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찾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을 많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팔리도록 했는데 한 사람도 가져온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가난한 산으로서 이와 같이 가져온 것을 보니 당신에게 맡겨도 되겠다. 자기의 재산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그 가난한 부자에게 맡김으로써 인하여 그 가정이 이와 같이 복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볍게 행동하지 말고 믿음의 침착함과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짓 것과 저주와 모함과 이런 것들의 끝이요 종착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모함하는 것을 우리가 통로가 돼서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은 받아서 통로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지만 다른 악한 것이나 잘못된 것은 우리에게서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에 군대를 옛날에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 군대 지금은 PX에서 얼마든지 군수용품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보급품 외에는 받을 어떠한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점호를 한다, 뭘 한다, 검열을 한다 하면은 다 장비들을 다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없으면은 기합을 받거나 매를 맞게 되니까 그 가운데 다른 사람 거를 훔치게 된다는 겁니다. 모자도 훔치고 군복도 훔치고 또 허리띠도 훔치고 하면서 그거를 훔쳐가면서 자기 거를 채워서 자기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봉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기합을 받거나 맞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중대에 가서 또 훔쳐오게 되고 그 악순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의 것을 누가 훔쳐갔어요. 훔쳐갔을 때에 그것을 두고 자기는 훔칠 수가 없어서 그냥 없는 그대로를 가지고 나가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른대요. 조교한테 맞고 욕설을 얻고 그 가운데에 기합을 받고 났는데 장교가 부르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네를 봤을 때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말을 듣지 않는가? 왜 자기의 것을 준비하지 않고 왔느냐고 하니까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거를 훔쳐갔는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것을 훔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제가 맞고 제가 그 기합을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장교는 그에 대하여 신뢰를 하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길 정도로 그에게 신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의 종착지가 되어지고 나쁜 것은 우리에게서 끝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해야 하는 마인드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풍랑이 있다. 두 번째로는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들에게는 찾아오신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8절을 봅니다.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과 같은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예수께서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기독교는 명상에 그런 어떤 종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로 똑같이 취급해서 마치 수행하고 명상하고 수양하고 고행을 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입니다.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물 위를 주님 말이 걸으실 수 있는 그런 물 위를 베드로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명상이나 사변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마치 기독교의 다른 어떤 철학적인 것들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서로 언젠적 나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그분만이 가지실 수 있는 신적 권위,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과 능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30절이에요.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위에 서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만큼 주의 능력을 받은 제자라 할지라도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흠이 있고 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 넘어지고 실수도 한다는 겁니다. 평생 흠집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 한 번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핸드폰을 사서도 한 번도 안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다룰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보더라도 고장 안 내뜨릴 수 있습니까? 가구를 사더라도 낡아지게 돼 있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것이 인생이요.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이와 같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는, 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즉시 그를 건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훗날에 그는 베드로는 굉장히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강단에서 큰 하얀 그냥 모조지 같은 큰 종이를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그 검은 점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거를 보이면서 성도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입니까?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이 보입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이어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얀 백지를 보십니다. 사람들은 백지가 더 많은 퍼센트이고 점은 하나인데도 사람들은 점만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베드로에게 많은 실수와 어려움과 흠이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의 미래를 보셨고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베드로라, 원래는 시몬 갈대라는 이름이지만 너는 베드로라, 게바라, 곧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너의 앞날과 너의 가능성, 너의 미래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정에 있는 부모의 마음이 똑같아요.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100가지 흠이 있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부족해도 거기에 있는 100가지의 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장점이 보여요. 사랑하더라, 너는 이것을 잘하지 않니? 사랑하는 딸아, 이거 못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너 잘하는 거 있지 않니? 다 못해도 못하는 것은 감싸주고 잘하는 그 하나만 있어서 그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칭찬하고 그에 대하여 인정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백지에 있는 가운데에 점을 보겠는가? 아니면 거기에 많은 백지에 있는 하얀색을 볼 수 있는가? 주님의 마음에는 이와 같이 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흠도 고치시고 점도 씻으시며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이 없는 아내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인간입니까? 저승사자지. 아내가 약점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야 되는 거지. 원래는요, 남자는 힘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지혜를 잘 사용하면 지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물질이 많으면 재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힘이 좋은 사람은 체력이 있는 것이고 또 권력이 있으면 또 권력이 있다고 그 힘이 있다고 그러죠. 남자는 힘이고 여자는 아름다움이에요. 여자가 힘이면 안 됩니다. 여자가 힘이 나무 돌아가가지고 예를 들어 시골에 갔다고 합시다. 시골에서 밥을 하는데 마당에 뱀이 들어왔어요. 그때 어머머머머 해서 놀래서 막 이렇게 해서 숨어야 남편이 나가서 그 뱀을 때려잡지. 부인이 보고 난 다음에 비켜, 내가 다 할게. 저쪽으로 가. 내가 저게 왜 들어왔디야 해가지고서 뱀 목을 잡아서 메시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은 무서워서 못 삽니다. 남자는 힘이고 여자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니까 여자분들은 그 가운데에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어느 목사님들 보니까 설문조사의 공통점으로 교인 중에 가장 무서운 교인이 흠이 없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교인은 목사의 흠만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를 용납 안 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 사람들.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기왕이면 한 번 정도를 빠져주면 되는 것이지. 그저 한 번 목사가 빠졌다고 전화해가지고서 뭔 일 있어요?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요? 막 이래가면서 물어보면은 아주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빼놓고. 어쨌든 간에 무책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약점이 없는 것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약점이 있고 힘들고 흠도 있고 점도 있다 할지라도 우린 그거를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같처럼 그에 대하여 정말 그의 장점도 있고 그에 대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지막 이 물에 빠졌을 때에 베드로가 한 것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의 손을 잡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을 잡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을 잡으면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그 손을 잡는 소망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소망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교회 와서 소망을 얻어야지. 그래서 설교의 제목 가운데도 후배들에게 가르칠 때에 절대로 절망적인 것이나 잘못된 그러한 설교 제목을 두지 마라. 어떤 교회에 보니까 주보에 설교 제목이 지옥으로 가는 길 막 이렇단 말이에요. 살인사건 막 이런 거 겁나게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소망 있는 거,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고 주님 손 잡으면 얼마든지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약점이 있어 물에 빠질지라도 주님 앞에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즉시 건져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5가지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사 우리를 책임져 달라고 다같이 주여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